할렐루야. 오늘은 조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한번 꽤 유명한 말이라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B, C, D, B와 D 사이의 C가 무슨 뜻일까요? B는 birth, 그러니까 태어난다라는 뜻이고요. D는 death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선택이 모든 그 인생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고 또 아이들 크면 시집 장가 보내고 또 그 아이들이 아이를 낳으면 애를 낳으면 또 손주를 키우는 것도 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죠.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또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어떤 직장을 골라야 할지 이것도 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이 지금의 이 나라는 사람을 만들고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선택이 어떠하셨습니까? 후회가 하나도 안 남는 완벽한 선택들을 날마다 하고 계십니까?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후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또 앞으로 행해야 할 모든 선택 가운데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뭘 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잘못 선택했다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왜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왜 걱정이 될까요?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것이 분명하게 보여진다면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이 길로 가면 확실하다 하는 그 확신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앞을 보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서 또다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불안해지는 것이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 무엇이 필요합니까? 조언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언자가 없이는 바른 선택을 내릴 수 없고, 바른 선택을 내리지 못하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여도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나라가 평화롭다라고 말하죠. 우리 곁에 조언자들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위태로워질 것이고, 조언자들이 많으면 삶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내 곁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조언자, 좋은 안내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떤 조언자를 곁에 두고 있고 어떤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조언자를 곁에 두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왕이 한 명 나오죠. 이 왕의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 한 곳, 이 세겜이라는 곳에 모여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는 왕 등극식을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면서 모든 지파가 이 르호보암 앞에 모여서
한 가지 청원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4절에 주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왕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지만 왕은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명예를 이제는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이런 청원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지금까지 수많은 건축들을 해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솔로몬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죠. 또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고, 또 바로의 딸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상하궁을 건축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나라 곳곳에 성벽을 세우고 요새를 세우고 진지를 구축하는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벌입니다. 그 이스라엘 전역에, 전 국토에 이러한 사업들을 벌이다 보니까 이것을 솔로몬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노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지치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일을 좀 줄여달라,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3일이라는 시간을 법니다. 내가 3일 동안 생각해보고 결정할 테니 너희들은 3일 후에 다시 나에게 오라라고 말하고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로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이 첫 번째 조언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솔로몬 선 왕을 모셨던 경험 많은 대신들을 불러서 자문을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의 조언을 딱 듣더니 어떻게 합니까? 싹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6절에 나오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이 있고요. 8절에는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 6절과 8절이 아주 분명하게 디테일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나이 많은 신하들과 8절에 나오는 젊은 신하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6절에 보시면 아버지 솔로몬의 글을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자기 앞에 있는, 자기를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라고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 8절에 나오는 이 어린 사람들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이 노인들은 관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랑 가깝게 지내고 누구와 친하게 지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르호보암과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대신들은 솔로몬을 모셨던 사람들일 뿐 르호보암과는 어떤 관계도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실리콘밸리에 천재들이 많이 있죠.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마크 주커버그 등등 세계적으로 내로라 하는 기업들의 이 CEO들 역시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기 혼자 결정하지 않고 반드시 조언자의 자문을 구한다고 합니다. 이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다 코치가 있었고 구글의 창업자인 에릭 슈미트라는 사람도 다 코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수많은 CEO들을 코치하는, 세계적인 그런 CEO들을 코치하는 사람 중에 이 임승찬 코치라는 사람이 이런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보이시진 않아서 제가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세계적인 CEO들도 같이 생각할 사람, 즉 조언자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CEO가 조언자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입니다. 이 조언자가 정말 나를 이해하고 있을까? 내 상황을 이해하고 있을까? 이 조언자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까?
이 조언자가 내 편일까? 이런 것들을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가 이 조언자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말하는 조언 역시도 신실하게 신뢰가 느껴지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언자가 말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언자가 아무리 바른 말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사람과의 거리감이 있고 어떤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친밀하지 않다면 그 말은 왜곡되어 들리는 법이죠. 나를 견제하거나 공격하는 의도로 받아들여질 뿐 그 말이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그런 조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르호보암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관계가 없는 나이든 대신들의 말은 버려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친한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두동강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겨우 유다 지파 하나만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조언자를 가까이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의 선택을 좌지우지하고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노인들의 말에 경청하라, 노인들 무시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이런 것도 유익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삶에 관심이 있고 우리의 삶의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의 모든 영원한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아야 하는 것이고 참된 조언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곧 모사라 말씀합니다. 모사가 무엇입니까? 조언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 역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돕는 자, 조언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조언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이 또 다른 조언자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조언자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귓가에 속삭였던 그 조언자. 선악과를 먹어야만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선악과를 먹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속삭였던 또 다른 조언자인 사탄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라고 대답하기 이전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조언을 온전히 듣고 있는지 그것을 보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 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하죠? 자주 만나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것처럼 자주 만나지 않는 관계는 반드시 멀어지게 되어 있죠. 두 번째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주 만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함께 지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불을 덮는 부부도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런데 부부관계에 아주 솔루션을 잘 제시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인간관계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대화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잘 털어놓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 이 대화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이 없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입을 모아 말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잠깐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일상과의 삶에서 실제로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 주님께 아뢰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또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그 하나님의 조언을 날마다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조언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르호보암처럼 반드시 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는, 그 끝은 멸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깊이 동의가 되십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사모하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언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음미하며 하루하루 묵상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조언자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 파라클레이토스, 하나님이 나의 보혜사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조언자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내 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조언자이십니다. 내가 주님만 가까이 하고 있으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제가 오직 주님께 피합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조언자이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조언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이 조언자와의 관계보다는, 첫 번째는 조언자와의 관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조언자가 하는 말, 이 조언 그 자체에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옛날에 1950년대에 개봉한 고전 영화 중에 고전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 로마의 개선 장군이 로마 시내에서 퍼레이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잠깐 이 장면을 시청해 보길 원합니다. 소리가 혹시 날까요? 네, 뭐 안 나도 됩니다. 한번 보시면요,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이 고대 로마의 전통에 따라서 개선식을 합니다. 정말 성대하고 웅장한 개선식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에 타서, 제 앞에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이 이 장군, 개선 장군인데요. 그런데 이 장군이 전차를 타고 수많은 군중 사이를 지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개선 장군은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선 장군 곁에 특이하게도 지금 이렇게 월계관을 들고 있는, 황금 월계관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실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노예입니다. 근데 그 당시 가장 비천하다고 말하는 이 노예가
장군과 같이 마차에 탑승하는 것도 희한한데 더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소리가 잘 안 나와서 듣지 못했겠지만 노예가 뒤에서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냐면 이렇게 속삭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작게 그 사람이 들리게끔 속삭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도 죽는다. 네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너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 너가 반드시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개선 장군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지금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로마는 이렇게 제도화했습니다. 노예 한 명이 계속해서 뒤에서 귓속에서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여러분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내가 우쭐해지려고 하면 자꾸 뒤에서 너도 죽어 계속 속삭이는 것입니다. 노예의 말이 어떻습니까? 자꾸 이 하찮은 노예가, 아무것도 아닌 이 노예가 계속 속삭이는 말이 듣기가 싫겠죠. 하지만 이 노예의 말은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고 사람의 영광은 언젠간 반드시 쇠하여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교만하게 목을 뻣뻣이 들고 우쭐해졌다가는 반드시 넘어진다는 것을 이 로마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이것이 바로 로마의 저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참된 조언은 듣기 거북할 때가 있죠. 아니 사실 참된 조언이면 거의 대부분 듣기 힘듭니다. 좋은 약이 입에 쓴 것처럼 참된 조언은 듣기 쓴 법이죠. 귀에 쓴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이 많은 대신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조언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당신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백성들이 요구한 사항을 들어주십시오.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고된 노역을 이젠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건축 사업이 다 솔로몬이 벌여놓은 건축 사업이 다 왕권 강화를 위한 그런 건축 사업인데 이것을 중단하게 되면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백성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힘없는 왕 허수아비 왕으로 찍힐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노인들은 이 나이 많은 대신들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 자기와 친하게 지냈던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섬기긴 무슨 왕이 어떻게 백성을 섬깁니까? 왕이라면 자고로 백성 위에 군림하는 존재입니다. 백성이 왕을 섬겨야지 왕이 백성을 섬기는 일은 없습니다. 이들을 힘으로 찍어 눌러야 합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을 징계해야 합니다. 노역을 더 무겁게 하셔서 왕권을 강화하시고 강력한 군주로서 그들을 다스리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조언자의 조언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누구의 조언을 듣습니까? 자기의 귀에 달콤한 조언, 이 후자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르호보암의 왕국이 두 동강으로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미련한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부추기고 가려운 곳을 살살 긁어주는 입에 발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인생이 망가져버린 수많은 르호보암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르호보암은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보려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으로 피가 튀기는 전쟁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영과 이 모든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기 좋아합니까? 우리 마음에 자꾸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싶다, 싸우고 싶지 않다, 그냥 평안하게 안락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조금은 부유하게, 조금은 넉넉하게, 조금은 안락하게, 편안하게 누릴 것 누리고 즐길 것 즐기면서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높아지려 합니다. 자꾸 대우받으려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도 조금은 어느 정도 괜찮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거짓 속삭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따라 사탄의 거짓말에 귀 기울이고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싸움 없이 그 말을 듣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르호보암이라는 것입니다. 저런 어리석은 왕이 있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에 속삭이는 사탄의 목소리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이러한 마음을 부추깁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숙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달콤한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르호보암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여러분,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직에서 난 친구의 조언은 어떤 것입니까? 아픈 것입니다. 귀에 듣기 힘든 것입니다. 듣기에 괴롭습니다. 원래 참된 조언은 아픈 법입니다. 나도 좀 즐기면서 살고 싶고 행복하게 내가 누리는 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의 성령은, 우리의 양심은 자꾸 찬물을 끼얹습니다.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지금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을 보면 그것을 과연 기뻐하시겠느냐? 자꾸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괴롭게 합니다. 자꾸 나의 양심을 찔러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면은 힘들 것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섬겼다가 어떨 때는 세상 섬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은 너무나도 괴롭다는 것입니다. 군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매여 있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자꾸 내 속에서 올라오는, 스멀스멀 올라오는 욕심 때문에, 내 귀에서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 때문에 끝없이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삶을 사는 것은 말 그대로 피 튀기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그렇게 힘들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이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서 이러한 피 튀기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자꾸 대우받으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마땅히 섬김 받으셔야 하고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안락한 삶을, 그 모든 부귀와 명예를 다 내려놓으십니다.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전쟁터로 들어가셨습니다.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조롱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그 흉악한 처형대에 처형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지도 않아도 되는 분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셨겠습니까? 귀에서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과 얼마나 싸우셨겠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죽을 힘을 다해 자기 자신과 싸우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내 원대로 맛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끝까지 싸우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고 모든 죽음을 이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모여서 나 자신을 이루고 내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곁에 하나님이 보혜사가, 조언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가까운 사이에 있는 자의 말을 듣는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조언을 받아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좋은 약이 입에 쓰듯 좋은 조언, 참된 조언은 듣기 괴롭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참된 조언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